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25편 4절에 1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의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하면은 거기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해발 8,000m가 넘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는 고산 지역이에요. 고산 지역. 그런데 그 히말라야의 고산 지역에 사는 고산족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린 거기 가서 못 살아요. 왜냐면 거기는 공기가 희박해요. 높은 지역에는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고산병에 걸려요. 고산병.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거기서 살아서 충분히 모든 자연 환경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산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고산족들은요, 그 산에서 이 달리는 양 있죠, 양. 그냥 들판 푸른 초장에서 하는 이런 양 말고 사냥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모습이 좀 달라요. 뿔도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크고 그 사냥을 기른답니다. 사냥을 기르는데 사냥을 이제 사고 팔게 되는 거죠. 이제 사고 팔아서 이제 사다가 길러요. 또 산에서 잡아다가 또 이제 새끼를 배게 하고 그래서 가축으로 이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냥을 사고 파는데 보통 우리는 이 양이 좀 크고 살이 찌고 무게가 나가면 값을 더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산족들은요, 고산족들은 사냥을 선택하고 값을 매길 때 그렇게 매기지 않는데요. 크고 통통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싼 값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는데 이 사냥의 선택 습관에 따라서 값이 매겨진답니다. 그래서 이 사냥을 사고 팔 때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함께 이 사냥을 데려다가 산에다가 풀어놓는데요. 산에다 풀어놓으면 이 산이 이 사냥이 산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 이 습관이 다르대요. 위로 올라가는 놈들은 꼭 올라간답니다.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사냥은 또 계속 아래로 내려간대요. 습관이래요. 그게 풀 뜯는 습관인 거예요. 근데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사냥은요, 비싼 값을 주고 판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사냥은 싸대요. 잘 안 산대. 왜 그런가 하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이 양들은요, 지금은 조금 비실비실 하더라도 거기에 산 중턱에 이게 풀밭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풀을 뜯고 건강하게 자라고 아주 살이 잘 찐답니다. 윤기나게.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는 이 산양은 결국은 계곡 아래로 내려간대요. 내려가다가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데 거기는 풀이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이 쪄서도요, 마른데 말라가지고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는데요. 죽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냥의 선택 습관,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느냐, 아래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느냐, 이 선택 습관에 따라서 값이 매겨진다. 여러분의 선택 습관은 어떤가요? 사냥도 이렇게 선택 습관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습관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땅에 내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의 습관입니까? 우리는 사실 많은 선택을 하죠. 하루에 매일같이. 얼마나 선택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한다고요? 2만 마디. 남자가. 여자는 2만 5천 마디. 좀 더 말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선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킨 하나 선택해서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사이다 먹고 어떤 사람은 콜라 먹고, 콜라 먹는 사람은 꼭 콜라 먹어요. 사이다 안 먹어. 습관이에요, 습관. 선택하는 습관. 이와 같이 선택하는 것이 다 다르는 거예요, 선택이.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국수 드셨어요? 아니면 밥 드셨어요? 이것도 선택이에요. 국수 좋아하는 사람은 국수 먹고 싶어요. 오늘 우리 집은 2가지 다 있었어요. 저는 밥만 먹었어. 국수는 별로, 밀가루는 별로 안 먹어요. 근데 맛있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먹어. 선택이 또 있어요, 선택이. 저는 이 물고기를, 그러니까 이 씨푸드, 바다 것을 먹을래? 아니면 육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먹을래? 하면은 저는 생선 먹습니다. 바다 거 먹어요. 다 선택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몇 번 선택하는 줄 아세요? 평균적으로? 10번? 100번? 2000번 한답니다. 2000번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우리의 선택의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 성경에 보면 이 선택에 의해서요,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똑같이 기근이 들었는데,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장대하게 되고 거부가 되고, 어떤 선택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삭은 기근 중에 선택했어요. 그 땅에 머물기로,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됐습니다. 장대하게 됐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못 살겠다 하고 나갔어요. 외국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근데 그 땅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그 재산만 다 잃어버리면 그래도 괜찮아요. 심지어 남편도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와. 선택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기근 중에 선택을 잘못했어. 여러분, 또 있죠. 똑같은 가족이에요. 똑같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함께 다녔어. 그런데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흥황하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은 가족이잖아요. 오랫동안 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선택하고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갔어요. 그렇게 서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인데, 기름진 땅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다 바라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에서 번성케 할 거야. 번성하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선택, 극단적인 이 예를 들었는데 이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롯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고 나오미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선택했어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갈림길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사실 롯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습관, 선택의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들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따라오면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따라와 가지고 오랫동안 따라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함께 왔잖아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 가족을 다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매일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매일같이 아브라함이 지도 딱 주고 내비게이션 딱 주고 너 가나안 땅 여기 가라. 지도 줄 테니까 찾아가. 네가 알아서. 이게 한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 내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선택. 오늘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기 산으로 가야 됩니까? 들로 가야 됩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의 습관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선택의 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의 훈련을 받았어요. 선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선택, 이 습관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조카 롯도 그걸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아브라함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교제 시간, 이 교제 훈련 이걸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습관이 그거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날마다 우리가 선택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는 정말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 선택도 있으니까.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정작 중요할 때 엉뚱하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게 돌아가요. 선택을 할 때 돌아가서 자동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하나 선택하려면 정보,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손에 내가 보아왔던 거 정보를 다 생각 모읍니다. 그리고 정보가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물어가지고 정보를 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 내 경험을 가지고 또 접붙이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선택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습관을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독립됩니다. 독립.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내가 판단 내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선택이고 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서부터 모든 것의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안에는요, 자동적으로 DNA가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내 스스로 정보를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내 경험치를 가지고 플러스를 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뭐냐면 내 옳은 소견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옳은 소견.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선악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옳은 소견대로.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뭐냐?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옳은 소견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 옳은 소견대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길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것이 아니고 의가 아니고 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그걸 말하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꾀가 뭐냐? 자기 옳은 소견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망하는 길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 그물이 나와요. 그물이. 이 그물이 뭐냐? 내 옳은 소견대로 할 때 결국은 그물이 걸린다는 거예요. 롯이 내 옳은 소견대로 해서 그물이 걸린 것이고 나오미가 내 옳은 소견대로 해서 그물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물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물에 안 걸리려고 하면 내 스스로는 그물에 안 걸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물에 안 걸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그물에 안 걸릴 수 있다. 하나님의 길, 주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야 그물에 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길 구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자동적으로요, 그물에 걸려드는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힘이 센 사자라 할지라도요, 이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면 끝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올무잖아요. 올무. 그물.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이 뭐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판단 중지. 판단 중지.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걸 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우리가 오랜 습관대로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난 뒤부터 그것이 유전적으로 내려와서 내가 자동적으로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 멈추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왜냐면 어느덧 선택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묻지 않고 했네? 이거 주님 뜻이 맞을까? 선택해놓고 이미 늦었어요. 그러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스탑하세요. 스탑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우선 스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서 5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으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반복적으로 3절, 자,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 7명이 나오잖아요. 7명, 7성령. 3절, 4절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심판하지 아니하며 판단하지 아니하며, 심판과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판단 정지하고 있어요. 판단 정지. 여기에 판단을, 여기 심판은 영어는 judge, 예, judge. 근데 이 판단은 뭐냐면 decide 또는 decision. 이게 뭐냐면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정. 이 판단은 뭐냐면 결정하다, 선택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고, 지금 사실은 여기 이 모습이 뭐냐면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모습을. 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행하고 말한다 이러잖아요.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 정지. 우리는 근데 스스로 판단 정지 않잖아요. 계속 내버려 두잖아요. 결국은 내 옳은 소견대로 가게 만들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모은 정보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판단이 다르죠. 판단이. 이 공의와 정직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은 판단 정지되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습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선택,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 그러면 훈련 두 번째, 우리가 판단 정지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판단 정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이 있어요. 잠깐. 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7명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 정지하고 성령부터 받아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뭔가 탐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기 이쪽으로 가야 돼요? A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B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파헤쳐 세상에 있는 3만 권의 책을 다 긁어 모아다가 그걸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 안에 파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생각을 깊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속, 이 하나님의 깊은 속은 하나님의 영밖에 모른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으로 체험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정답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아느니라, 성령으로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고서는 알 수 없어요. 성령 체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쪽 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멈춰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어느 분은 목사님, 저 많이 기도하는데요,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냥 텁썩 자기가 알아서 해버리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요, 만약에 성령으로 체험받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이미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령의 은혜로 체험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요. 이건 내 소린가? 하나님 소린가? 헷갈려요. 혼돈이 돼. 막 섞여 있어. 잡음하고 섞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으로 체험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흘려들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받잖아요. 그냥 일상생활하는데도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길을 갈 수 있는 이 선택의 습관을 잘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판단정지, 두 번째는 성령 받으라, 세 번째는 어느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어요. 뭘요?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걸 까먹는데. 질문하는 걸. 목사님, 질문하라고 하는데 질문하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 두면은요, 이거 감각이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 그냥 까먹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왜? 그게 평상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그냥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까먹지 않도록 내 속에 체질화되도록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운동선수들도 기초부터 훈련 계속 매일같이 하잖아요. 왜냐? 그게 몸에 체득이 되게 하려고, 몸에 가만히 있어도 몸이 알아서 하게 하려고. 여러분, 훈련하잖아요. 습관이, 거룩한 습관, 이 선택의 습관이 내 안에 한번 딱 들으면 그냥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돼요. 어떤 일이 딱 생겨, 주님 어떡하죠? 이것부터 나와요. 주님 어떡하죠? 이것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실 에스겔서도 보면, 또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니라.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놀라운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주의 길이고 생명길이에요. 풍성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이에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장래 일을 물어라, 내 미래 일을 물어라, 내게 물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질문해라. 내게 구하지 않는 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옳은 소견대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도 망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질문해라. 여러분, 질문하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질문하는 거. 오늘 주님께서 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늘 질문하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질문했는데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한 가지 했잖아요. 성령 충만 먼저 받아라. 그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근데 아직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나는 못 받나 보다. 저희 최 목사님이나 저희 강 목사님이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질문하고 기다리는 거,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옵니다.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려요. 질문하고.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분, 다윗도 기다렸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기다렸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전문적으로 듣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기름 부은 사람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어릴 적부터 훈련받은 사람, 어릴 적에 예레미야를 택해가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내 입술에 나의 말을 담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는데요, 나중에 정말 대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예레미야가 질문했는데 바로 못 받았어요. 바로 안 주셨어. 열흘이나 기다렸어요. 열흘. 대선지자 예레미야도 열흘이나 기다렸거든. 하물며 우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때가 필요한 거고, 때가. 그러니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냥, 사람이 아니라 사냥도 그 선택하는 습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얻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미래가 달라져요. 미래가. 그러니 우리도 선택의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미래의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길에 생명의 길, 주의 길이 열어질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습관으로, 선택의 습관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3가지 여러분 훈련하세요. 매일같이. 판단 정지. 내 판단으로 하는 거 정지. 그리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주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니 오늘부터 선택의 습관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이, 생명의 길이 열어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